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고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종종 구호의 손길을 요구하는 각종 단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전쟁의 공포증에 시달리는 아이를 보여주면서 구호의 손길을 요구합니다. 또 먹을 양식이 없고 치료할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구호의 손길을 요구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입이 타는 사람들과 물은 있지만 깨끗한 물이 없어서 더러운 물을 먹음으로 각종 병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호의 손길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각종 희귀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환경 속에서 마치 짐승처럼 살고 있으므로 한 통에 3,000원 하는 사랑의 전화라도 제발 좀 걸어달라고 요구하는 구호의 손길을 요구하는 장면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할 뿐 너무너무 불쌍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소식을 듣다가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눈물에서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가장 슬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가장 더 비참한 자들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가장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입니까? 그것은 원래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불행에 빠져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과분하다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던 우리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위도 빼앗겨버리고 영광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피조물들과도 전쟁을 해야 하는, 경쟁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서 불이 타야 하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가장 큰 슬픔을 당해야 하는 슬픔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나인 것입니다. 인간이 뼈저린 실패를 당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종들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차단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오늘날도 5가지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힘든 삶이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다 공짜였는데 이 땅에는 공짜가 거의 없습니다. 밭에 나가면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날마다 잡초하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과 싸워야 하며 부족함과 싸워야 하며 아쉬움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며 힘들게 노동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힘쓸지라도 여전히 궁핍과 가난은 벗어나기 힘듭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 이름에 만족이라고요? 천만입니다. 만족은 없어요. 돌아서면 배가 또 고파요. 만족이 없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안전이 없어졌어요. 우리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안전, 그 안전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책임을 져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느 지방에서 불이 날지 몰라요. 강원도에서 불이 나고 어디서 불이 나고 어디서 사고가 나고 날마다 예측이 불안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일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무전여행 많이 하는 처녀들 있지요? 위험합니다. 내 딸 같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대문을 걸어 잠가야만 합니다. 현관도 침실도 잠가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고 단잠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한 가게 문도 부수고 들어가서 돈을 훔쳐가는 세상이 지금 세상 아닙니까? 세 번째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좋은 관계가 거의 다 깨지고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랑과 우애와 신뢰의 관계는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미움과 반목,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뉴스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오늘도 살인사건, 내일도 강도사건, 모레는 절도사건, 그 다음 날은 폭력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아주 자주 자폭 테러 사건도 얼마나 자주 듣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묻지마 살인 사건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비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고통들입니다. 네 번째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유한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음이 잠깐만 유보된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인생이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건해도 80을 겨우겨우 넘긴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매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로 같은 인생이네요. 초로. 초가 뭡니까? 풀이에요. 풀. 풀이 곧 말라버려요. 로가 이슬도 곧 떨어져 버려요. 초로 같은 인생이 오늘날 비참한 인생입니다. 잘났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고통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러니 이 5가지 고통 중에 그 어느 하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수고와 가난과 고통, 염려와 불안, 질병과 죽음, 이들 중에 어느 하나인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합니다. 슬픔일랑 잊어버리자. 슬퍼하지 않아도 어차피 끝은 다가오는 것. 슬픔이랑 잊어버리고 오늘을 즐기며 살자 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이렇게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의 불행을 애써서 잊어버리려는 몸부림이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수고와 슬픔과 죽음이 따르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인간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삶의 행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에 빠진 것은 우리의 슬픔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특별히 우대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도 주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불행에 빠졌으니 그것은 인간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두셨던 두 나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된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렇게 많은 복도,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행복을 위한 그런 많은 배려까지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 행한 실수가 아니고 몰라서 행한 과실이 아니고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으니 인간한테 반역해도, 임금님한테 반역해도 삼족을 멸하는데 하나님께 반역했으니 어떻게 우리 생명이 남아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의로 멀어졌으니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켜 드린 일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설사 우리가 가장 큰 불행에 빠져도, 가장 큰 비참함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도 하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도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여전히 무서운 죄가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이 없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악한 것을 뿜어내면 황소가 100마리 죽는답니다. 내가 한 악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는 악한 것이 가득 들어온 무서운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한마디 변명인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자청한 것입니다.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살려달라고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낯으로, 무슨 자격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분명하게 경고하신 것 같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같이 나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도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찮게 여기고 지키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책임도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원해 주겠다고 선포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한 절인데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뭐냐? 마귀라는 놈이 장차 예수를 못 박을 것이다. 그 못 박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게 첫째입니다. 마귀가 내 아들 예수를 못 박도록 허락해 주겠다. 두 번째는 그러나 못 박힌 내 아들 예수가 오히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림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구원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해서 범죄하자 그때 바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 할 때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옛날 뱀입니다. 옛날 뱀.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 남자의 후손이라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 했을까요? 예수님은 남자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호적상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났느냐? 성령이 들어갔다 소리죠. 그래서 여자 마리아라는 여자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성령이 몸으로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런 뜻으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꿈치를 향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발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예수를 죽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리, 누구 머리? 마귀의 대갈통을 상한 소리죠.
어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마귀의 대가리에 권세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일방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며 구원받을 염치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할 계획을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왜 구원하겠다고 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바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 같은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운명을 차마 눈뜨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